이 기도의 시간에 마지막 우리 찬송 부르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일 겁니다. 우리 어떤 형식이 됐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바울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표현한 부분들이 많고,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겠다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거죠. 우리도 그 바울의 그 믿음과 두려움을 극복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죠.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게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거두절미에서 오늘 내용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내들인 공의 회원 그 자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두고, 바울이 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 한마디를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이 어느 정도 다툼이냐면, 천부장이 나서서 저러다가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찢겨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바울을 로마에 오게, 자기들의 오게 분명히 가두게 하는. 근데 이 오게 가뒀다라는 게 보호하려고 가둔 거예요. 이 본문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어느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어떤 곤경을 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곤경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 김준영 선교사님이 러시아 칼메이키 공화국에서 잘 사역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할 때, 이게 곤경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가 할 말 중에도 있는데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역의 장을 옮기신 그 일이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곤경을 오히려 보호하시거나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날 밤, 감옥에 갇힌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IS의 그 핍박과 IS의 정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정교회, 기독교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그들이 찍은 동영상도 있고, 또 어떤 루트로 됐는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동영상으로 된 몇 개의 영상들을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잔인할 정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것을 보면 영상으로 보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흐르는 하천 강물, 그러니까 큰 하천 강물 거기에 두고 한 명씩 오게 해서 뒤에서 총을 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 시체가 3천 시체야. 벌벌벌벌 떠는 그 사람들이 땅소리와 함께 하는 것을 뒷사람들이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막 떠는, 또 트럭에 실려서 그냥 형장으로 가는데, 뭐 그거는 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살해당하는 거죠. 그냥 바닥에 엎드리게 해서 거기서 그냥 막 총을 쏴서 막 튀어 죽이는 장면들. 또 이 석유를 뿌려서 까맣게 태워서 죽이는 장면들, 이런 거를 보면서 두려웠죠. 그런데 저는요, 그 트럭을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득 태운 거기에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총을 든 그 IS 군인들 향해 미소를 지며 얘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죽으러 가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담대함은 그래요. 바울은 그 담대함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요, 초극한의 공포감,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아까 우리 찬양한 임재를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함으로 계시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에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 속에 주님이 임재하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그것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죠. 담대함이란 내가 용기를 내고 막 이 남성적인 어떤 그런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주님이 오시나 보다 기다리며 불이 막 활활 타는 불꽃이 오니까 저 불 속에 주님이 계실까? 안 오셨어요.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며 그러면 저 뒤에 주님이 오시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오시나? 가만히 있으니까 들릴까 말까한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심령입니다. 심령. 주님의 임재는 심령 가운데 오셔요. 우리의 심령으로 오시는데 가장 확실한 임재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심령에 오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재했다라는, 임재하고 계신 주님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 또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갖는 것.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이 오늘 요 짧은 말씀에 바울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말은요, 주님이 바울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두려움은 꼭 죽음 속에서 두려움만 겪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이 두려움과 맞닥뜨려 있어요. 종류가 다른 두려움들이죠. 우리가 그 연합중보기도회 터키에서 2007년도에 시작할 때, 2007년도에 갔을 때에 그 해에 찬양을 이끌었던 팀이 부흥팀이었습니다. 부흥팀. 그래서 이제 4박 5일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부흥팀의 멤버들, 또 고용원, 그때는 전도사셨어요. 고용원 전도사랑 식사도 같이 나누며 그분의 간증도 듣고 얘기를 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고용원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정말 요 근래에 자기가 어떤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예수전도단 찬양팀 멤버였어요. 근데 그 예수전도단이 그 당시 때 한국에서 제일 찬양을 잘했던, 그리고 알려져 있던 그런 찬양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전도사가 이 곡도 잘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은사가 깊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시기가 막 있고, 사람들끼리 그 은혜의 자리인데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막 자기가 쓴 곡이 표절 혐의도 받고, 그리고 그 곡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자기를 막 폄하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없는 얘기까지 막 하면서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이분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와서 3년 이상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너무 충격과 그 상처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 막 거기에서 공포심, 두려움, 거기서 주님을 만나려고 길을 쓰고 잡다가 그렇게 하여 주님의 임재를 심령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하고 쓴 곡이 부흥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곡이 드디어 위대한 탄생이 일어난 거죠.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때 우리 2007년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 집회 때, 첫날 딱 첫 집회 때 찬양을 부르고 나서 마지막 날까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주님이 막 영감을 주셔서 곡을 쓴 거예요. 곡을. 그 곡 중에 우리가 그때 세 번째 날인가 찬양팀이 이 고영원 전도사님이 그 연합중보기도회 석상에서 새로 쓴 곡으로 찬양팀이 불렀어요. 그 곡이 여기 있더라. 이렇게 노래 곡이 여기 있어요. 무슨 곡이었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이 연합중보기도회 때 만들어내서 찬양팀이 그때 얼마나 우리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임재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을 향한 수고를 인정하고 계시다, 내 수고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해 오셨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선교사님만 알아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오시잖아요. 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주세요. 아멘. 그것으로 이겨내십시오.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 누가 알아주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욕먹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더 지적당하고, 더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이 영적인 이런 세계에서의 상황들이에요. 이때 그걸 극복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 주님이
내 사역과 봉사를 인정하고 계시다. 아멘.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말 한마디로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 한마디 그걸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일을 인정해 주시면 목숨을 우리가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숨을 걸.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더 기가 막힌 것. 그런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그것을 너가 내가 인정함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총집합 도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시게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셔요. 더 큰 비전을 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남겼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이 복음, 나의 이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한 이 주님의 똑같은 비전이 이 시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지껏 한 수고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게 금물이에요. 이것 이상의 것. 주님이 이제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더 큰 비전, 더 큰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세요. 실력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비저너리들의 모습, 삶의 그 신앙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이 비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설령 고난이 오더라도, 설령 환난이 있더라도, 설령 나를 방해하는 어떤 모함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만 갖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이렇게 이제 시같이 주님께 올리려고 글을 하나 썼어요. 결론으로 이 글을 제가 주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같이 이 글을 들으면서 저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연약한 인생길을 가면서 제가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금요일마다 양로병원을 가서 섬겨서 예배를 드리고 해요. 이 근래에 계속 지금 한 주 간격으로 2주 동안 가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중에 1년, 2년을 계속 나왔는데 눈에 안 띄는 분들은 자기 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독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예배 마치고는 병실에 가서 지난주에도 2분을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권사님한테 94세 되신 권사님. 권사님한테 임종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권사님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임재함의 신앙이 없으면요 죽음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죽음의 순간에 누구도 무너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2분 다 제 손을 잡고 그 죽음의 순간을 극복하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원장님 말씀이 목사님 가시고 평안하게 한 분은 그날 저녁에 조용히 부르심을 받고 다음 분은 새벽에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을 했어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오는데 그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임재함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해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순교로 당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받던 그 죽음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재하십니다. 아멘. 들으시고 나의 수고와 기도, 내 헌신과 봉사를 다 인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 높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